에레미야서 36장 9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5년 9월에 여기 여호야김은 BC 609년부터 BC 598년까지 남유다를 다스렸었던 왕입니다.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5년이라고 하니까 BC 604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는 여기에서는 종교력으로 이제 9월 달인데 이 종교적으로 9월 달은 유대에서 태양력으로 하면 약 12월 달에 해당되는 그러한 달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이렇게 춥게 느껴지는 겨울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문맥적으로 봐서는 이제 구절들에서 나타나는 그 의미는 백성들이 금식을 이렇게 선포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에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금식을 갖다가 행하는 날은 대속죄,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말을 하면은 7월 10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9월 달이기 때문에 7월 10일, 7월 달이 아니고 9월 달이기 때문에 이건 대속죄일 날이 아니고 특별히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체가 돼서 이제 금식을 선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그 운명이 풍전 드나와 같이 이렇게 흔들리는 BC 605년에 벌써 수많은 그 동족들이 바벨론 땅에 이제 포로로서 끌려갔을 거예요. 또한 그러면서 바벨론의 그 압제 아래에서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서 그 백성들이 자체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금식은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금식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서 섬기고 나는 그 백성이 되어서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리는 그런 금식이었으면 참으로 좋았을 것인데, 이들의 금식은 단지 형식적이고 단지 가식적이고 종교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들이 먼저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금식 기도를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회복하고, 다시 말하면은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더 의지했던 것들에 대해서, 또 애국 군대를 더 의지해서 살아갔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온전히 가슴 아프게 애통한 마음으로 또 회개를 하고, 또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을 쫓아서 오직 자기 욕심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회개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그렇게 드리는 그러한 금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과정이 없이 단지 자신들이 이기에 처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 믿지도 아니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을 믿지도 아니하면서, 혹 자신들이 그렇게 하면 종교적으로 어떤 기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바룩이 여호와의 집 윗들 곧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의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있는 에레미야의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들리더라. 바룩은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서기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에레미야 선지서를 갖다가 대필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집은 이제 성전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 성전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숙식을 하는 그런 방도 있었고, 또 제물과 또 그 제사 도구들을 갖다가 보관을 하는 그러한 이제 방들이 이렇게 30여 개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그 방 중에 한 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방입니까?
성전 세문 어귀의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반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고 하면은 이제 요시야 왕 때의 국가 공식적인 서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BC 622년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율법책을 갖다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신앙이 조금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랐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아버지도 서기관이었는데 그 아들 그마리아도 또한 서기관으로서 이렇게 봉사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마리아의 방에서 아마도 이 서기관이 서기관인데 이 제사장 이 성전 그 30여 개 있는 그 방 중에서 아마도 이 꼭 성전에 관계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방백들이 사용하는 방도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있는 에레미야의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들리니라. 여기 모든 백성에게 들리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마도 그 그마리아의 방이 성전에 있는 그 성전 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이 방들이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아마도 그마리아의 방은 한 2층 정도에 이렇게 세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 앞에 서가지고 그 방 앞에 서가지고 아마 또 밑을 내려다보면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구전으로서 이렇게 들려준 그 두루마리 기록한 것을 갖다가 이제 바룩이 이렇게 낭독을 갖다가 하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바룩이 그 성전 2층 그 방에서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앞에 서가지고 바로 밑에 있는 백성들을 바라다 보면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읽어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반의 손자여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여기 사반의 손자, 그러니까 지금 이 두루마리를 읽은 것은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의 방에서 읽었는데, 그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이제 바룩이 그 두루마리에 있는 그 두루마리의 말을 갖다가 다 낭독을 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마리아의 아들인 그 미가야가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들었다고 하는 것은 다 듣고, 이 말은 아마도 이 미가야 또한, 이 사반의 손자였던 이 미가야 또한 이 에레미야가 이 구전을 통해서, 그 에레미야의 구전을 통해서 기록된 그 바룩이 들려주는 이 말을 갖다가 듣고서 굉장히 그 마음속에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말씀이 믿어졌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야, 이런 말씀이 다 있다니, 이러면서 어떠한 말입니까? 주로 에레미야의 이 선포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칼과 기근과 그 질병으로 이제 죽게 될 것을 갖다가 선포하고, 또 포로로서 끌려가게 될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또 예루살렘 성은 그 돌무더기가 될 것을 그렇게 늘 선포해 왔기 때문에, 바로 그 말을 듣고서 이제 한편으로는 큰 충격이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말이 믿어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만은 그 말씀이 이와 같이 들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이 전지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입니다 하고 이렇게 아무리 선포하고 또 선포를 할지라도 이걸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서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가가지고 어디에서 우연히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가서 들었어요? 그때서 깜짝 놀고서 아니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을 그동안 한 번도 말씀을 안 해주셨다냐 이러면서 괜히 저를 갖다가 원망을 하고 도대체 그동안 설교를 갖다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귀중한 내용을 갖다가 그동안 한 번도 이 얘기를 갖다가 안 해주었다냐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 말씀이 자기 말씀이 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믿음이 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지고 어먼소리 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반의 손자 이 미가야라는 사람은 그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이것을 갖다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믿어졌다는 얘기예요. 믿어졌다는 얘기.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성전과 이제 그 왕궁이 굉장히 그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지금 왕궁에 내려가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성전이 위에 위치해 있고 왕궁은 그 밑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아무래도 여기 서기관의 방이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집무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방배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리 아들 엘라단과 여기 악보리라고 하는 사람이 요시야 왕 때 바로 사반과 함께 활동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요시야 왕 때 그 방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악보리 아들 엘라단과 여기 엘라단이라는 사람은 앞에서도 이제 우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그 파멸에 대해서 예언을 선포하다가 이제 여호야김 왕의 그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게 되니까 애굽 땅으로 도망갔었잖아요. 그때 애굽 땅에 가가지고 이 엘라단을 이 엘라단이라는 사람이 애굽 땅에 가가지고 그 우리야 선지자를 갖다가 데려왔었던 적이 있어요. 바로 그때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아마도 그 여호야김 왕의 장인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추정이 돼요. 아마도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여기 이제 그 방 주인 사반의 아들 그마랴도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 성전 사마랴 방에서 이제 말씀을 갖다가 바르게 읽었었는데 그 방의 주인 그마랴가 지금 왕궁 그 서기관들이 모여 있는 그 방에 지금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마랴는 그때 낭독할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왕궁에 있었던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여기 시드기야 왕은 여기 시드기야는 시드기야 왕과는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모든 방백이 거기 앉았는지라. 지금 누가 내려갔더냐? 사반의 손자 그 미가랴가 바르게 말을 듣고서 내려갔더니 그 왕궁 그 서기관들이 모이는 그 어떤 집무실 같은 그런 방에 모든 방백들이 이와 같은 방백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미가야가 바르게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로 그들에게 고하매. 그게 미가야가 바룩이 이제 그
읽어 내려간 그 말씀들을 갖다가 낱낱이 그 서기관의 그 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말씀을 이렇게 가서 전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의 운명을 갖다가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 그런 두루마리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 방백들이 모인 곳에 가서 자기 아버지가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이제 들은 대로 그것을 갖다가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모든 방백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여기 여우디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우디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느다냐. 느다냐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셀레마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구시. 그러니까 상당히 이때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우디라는 사람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그 선조들까지 이렇게 거론을 하면서 여우디를 갖다 소개를 하고 있는지 그것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여우디라는 사람을 갖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거기 서기관들이 모여 있는 방에 아무도 그 여우디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우디를 갖다가 이제 성전 그 그마리아의 방에 있는 이제 바룩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네. 이제 여우디를 보내어 가지고 이제 그 바룩을 갖다가 이제 바룩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룩과 함께 그 두루마리를 갖다가 들고서 이제 서기관들이 모여 있는 그 방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아마도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어떤 권문세가의 어떤 자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던, 서기관의 방에 모여있던 이 방백들이 이 바룩을 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정중하게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앉아서 이렇게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지금 바룩은 성전 그마리아의 방에서 한번 에레미야 선지자의 구전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낭독을 했고, 또 지금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그 방에 와서 두 번째로 지금 그 말씀을 이렇게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구하리라. 지금 거기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그 서기관들의 방에 모여있는 그 모든 방백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서는 놀라서 에레미야의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된 그 말씀, 그 두루마리에 있는 그 말씀을 듣고서 놀라서, 왜 그렇게 놀란 겁니까? 너무나도 그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국가의 운명이 다 걸려있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보면서 이제 이구동성으로 이 얘기들을 갖다 하고 있죠. 너무나 깜짝 놀랐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러면서 이러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구하리라. 너무나 중대하고 너무나 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왕에게 이제 구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BC 604년 9월경. 예? BC 604년 9월경. 누구 왕 때요? 여호야김 왕 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왕은 이제 여호야김 왕한테 이제 가서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가로되 네가 그 구절하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컨대 우리에게 이르라. 그러니까 이제 두루마리의 그 출처에 대해서 도대체 이 바룩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기록하게 됐는가, 그 경위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베풀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여기에서 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가리키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베풀기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불러줬다는 겁니다. 그 입으로 이렇게 불러주기 때문에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때 책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마리, 곧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뭐 파피루스 종이 갈대나 아니면은 가죽, 짐승의 가죽을 말려가지고 이와 같이 종이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어떤 종이처럼 이렇게 쓰는 짐승의 가죽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먹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백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에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이 방백들이 순간적으로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 말을 갖다가 여호야김 왕한테 가서 구하게 되면은 이것을 갖다가 기록한 바룩도 그 생명이 위태로울 것 같고, 또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하게 한 이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 생명이 위태로울 것 같다는 이런 생각, 이런 판단을 갖다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앞전에도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파멸을 예언했다가,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야김 왕한테 잡혀가지고 죽었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사람들의 목숨 또한 온전치 못하리라 하고 이제 방백들이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야김 왕한테 가가지고 이 모든 말을 갖다가 다 전하게 된다면은 이 사람들의 생명 또한 온전치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제 방백들이 너는 가가지고 에레미야하고 함께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절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너희 있는 곳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고, 친구한테도 가족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꽁꽁 숨어 있으라는 겁니다. 혹 여호야김 왕이 너희를 갖다 찾아서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다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구하니, 그 바룩이 쓴 이 두루마리를 갖다가 이제 방백들이 그 여호야김 왕한테 구하러 가기 전에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이 두루마리를 갖다가 엘리사마라는 이 서기관의 방에다가 이제 두고서 왕한테 구하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그 두루마리를 갖다가 여호야김 왕이 본다면은 없애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갖다가 지키고 보존하고자 하는 이 방백들의 이러한 생각을 갖다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지금 이 방백들은 이 바룩이 선포한 이 말씀, 에레미야가 선포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일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갖다가 지키고자, 이 두루마리를 갖다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마에다가 방에다 두고 왕께 나아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구하니, 어떠한 말을 갖다가 구한 것입니까? 그 두루마리에 있는 이 모든 말을 갖다가 이제 그 여호야김 왕한테 나아가서 이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그게 이 여호야김 왕이 그런 두루마리가 있어. 그러자 그것이 어디 있는데 그 신하들한테 물었겠죠. 이만저만해서 거기가 있습니다 하니까 이제 그 앞에서도 이 여우디 그 방백들이 여우디를 보내서 바룩을 데리고 오게 했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호야김 왕도 이 여우디를 보내어서 그 엘리사마의 방에다 두고 온 이 두루마리를 갖다가 가져오게 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이제 여호야김 왕 앞에서 이렇게 낭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두루마리가 몇 번째로 읽어지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읽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마리아의 방에서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읽혀졌었고, 또 왕궁 서기관들의 방에서 모든 방백들이 있는 가운데 한번 읽혀졌었고, 또 여기 여호야김 왕 앞에서 이 바룩이 쓴 이 두루마리가 읽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여기 때는 9월이라 이거 종교력으로 9월이에요. 오늘날의 태양력으로는 이제 12월 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날씨가 상당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겨울에 쓰는 궁전이 따로 있고 여름에 쓰는 궁전이 따로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궁전이 있는데 특히 겨울 궁전은 난로가 준비되어 있는, 특별히 겨울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어떤 한 방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왕궁의 어느 한 방을.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이 날씨가 추우니까 난로를 갖다가 피우고서 그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보통 이제 그때 당시에 이 화로는, 왕궁에서 쓰는 이 화로는 청동화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청동화로로 이제 그 난로를 갖다가 이렇게 왕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연료 땔감으로는 이제 그 가축들의 어떤 분뇨를 갖다가 말려 가지고 뭐 소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말려 가지고 그걸 갖다가 연료처럼 이렇게 땔감으로 썼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는 아니면 마른 나무를 갖다가 태워서 이렇게 땔감으로 쓰기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도 이스라엘에서는 그 말똥이라든지 이 소똥을 갖다가 말려 가지고 주로 땔감으로 이렇게 썼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난로를 갖다가 피웠는 거니, 일반 백성들은 그 청동난로를 갖다가, 그 비싼 청동난로를 갖다가 쓸 수 없기 때문에 보통 그 바닥을 갖다가 파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갖다가 놓아가지고 또 쟤들이 튀겨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자리를 갖다가 적당히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 가지고 난로처럼 해서 이렇게 불을 피웠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날씨가 차갑기 때문에 여호야김 왕이 이제 화로를 피우고 거기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우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꼭 3편 4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여우디가 이제 그 두루마리를 갖다가 바룩이 기록한 그 두루마리를 한 장 한 장 이렇게 낭독해 나갔다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낭독을 하면은 왕이 그 낭독한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이 여호야김 왕이 이제 그 여우디가 읽는 이 바룩이 기록한 이 두루마리를 갖다 한 장 한 장 읽으면은 그 읽은 두루마리는 어떻게 해요? 받아가지고 화롯불에다가 칼로, 소도. 이 소도는 뭐니? 작은 날카로운 칼인데, 보통 이제 그때 당시에는 갈대펜으로 해서 이제 먹물을 찍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바로 그때 그 갈대펜을 갖다가 깎는 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작은 칼로 이제 그 두루마리를 갖다가 이렇게 찢어가지고 베어가지고 이제 화롯불에다가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입술을 통해서 불러준 대로 기록한 이 바룩이 기록한 이 두루마리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다 태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마도 이 여호야김 왕은 이 두루마리를 어떤 이 자기 이익을 갖다가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갖다가 자랑하고 자기를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이딴 것을 갖다가 지어내고 만들어내 가지고 민심을 갖다가 흉흉케 하고 많은 사람을 갖다가 소동케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칼로 베어 가지고 다 태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딴 얘기를 갖다가 누가 지어내고 만들어내 가지고 민심을 갖다가 흉흉케 하고 많은 사람을 갖다가 동요케 하는가, 이러면서 다 쳐질러 버린 겁니다.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 그 두루마리에 쓰여진 모든 하나님의 심판 선고 예언을 갖다가 듣고서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시야.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BC 622년 BC 622년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갖다가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이제 요시야 왕 앞에서 읽게 되는데, 자,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서 왕하 22장 8절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22장 8절. 열왕기하 22장 8절 서부터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누가 읽었다고 그래요? 그 국가 공식 서기관이었던 이 사반이 그 율법책을 갖다가 읽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다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여기 보니까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였던 이 요시야 왕은 우리 하나님의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서 그 옷을 갖다가 이렇게 찢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옷을 찢는다는 건 그 마음을 찢는다는 것을 갖다가 상징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배역하고 폐역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실상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애통해하고 참으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회개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찢고서. 그런데 지금 여기 에레미야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봅시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이 여호야김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계속되는 심판 선고를 듣고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속되는 그 심판 선고를 듣고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두루마리를 갖다 다
불에 태워버렸겠죠. 그 옷을 찢지 않았고 그 두루마리들을 보고서 요시야 왕처럼 마음에 양심에 그 가책을 느껴 제 자신들의 어떤 그 죄를 깨닫고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 옷을 갖다가 찢고 우리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의 이 심판 선고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또 선포되어지고 있는데도 조금도 그 심판 선고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많아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지, 장차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심판받게 될 것에 대해서는, 그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호야김 왕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간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엘라단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여호야김 왕의 그 장인으로서 추정되는 인물인데, 이제 그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 왕께 두루마리를 그렇게 불태우지 말기를 갖다가 막 그 여호야김 왕을 갖다가 붙잡고서 막 뭐라고 합니까? 이거 보고 왕 보고 왕이요 그 두루마리 태우면 아니 되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 두루마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왕이 그걸 갖다가 태우는데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이제 그걸 말리고 있는 겁니다. 그거 태우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여기 왕이 여호야김 왕이 아닙니까? 그럼 그 아들이 누구예요? 여호야킨. 그러죠? 근데 여기 보니까 왕의 아들 여라무엘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호야김 왕한테는 여라무엘이라는 그런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여기서 왕의 아들이라는 이 의미는 왕이 아들처럼 여기는 신하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왕이 아들처럼 여기면서요. 그러니까 왕 가까이에서 그렇게 섬기는 그런 신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딜의 아들 셀라미아를 명하여서, 아무래도 왕 가까이 있는 그 측근들한테 이렇게 명령을 해서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갖다 내린 겁니다. 가서 그 바룩이라는 작자하고 그 에레미야인지 누군지 그 두 사람을 갖다 잡아오너라 하고 이제 명령을 갖다가 내렸겠죠.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선지자들 또한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는데 하나님의 그 선지자인 에레미야 선지자, 또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구전을 그 기록한 이 바룩, 이 사람들을 갖다가 믿을 리가 없죠. 그냥 이 사람들이 에레미야나 바르기가 자신들의 영화를 위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지어내고 만들어낸 그런 작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잡아오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바룩과 그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